성경에 나타난 전인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것을 거룩하고 가장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육체와 영혼이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의 그런 존재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육체 모든 정신전까지 다 관할하고 주장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인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도 사랑하시고 범사도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인구원의 예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구약에서의 전인구원의 예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시작은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을 듣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옴으로써 믿음의 조상으로 되게 해주셨습니다만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 당시 2000년기 중반인데 2000년기 중반에 세계 최강의 국가는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열재앙으로 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블레셋이나 가나안 사람들도 그건 문제도 아니죠. 그들을 물리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을 피해서 광야로 인도하여 내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그들을 광야의 시내산으로 부르사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그들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구원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는 인생이 고달프고 질병 걸리고 다른 사람의 압제를 받으면 거기에서 벗어난 것만을 생각하는데 모든 인생은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나란 임금도 가난한 사람을 다 구제하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신 것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데 그것이 출애굽인 것입니다.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우리 삶에 자유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내셔서 소위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그들을 건지나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육을 다 관심을 가지고 돌보심이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엘리사가 엄청난 기적을 베푼 것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제자가 영적인 일에 치중하면서 생활은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럼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죠. 그런데 갚지 못하고 일찍 죽었어요. 그러자 그
엘리사 제자의 아내가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하소연합니다. 당신의 제자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은 당신도 아십니다. 그런데 빚을 많이 져가지고 이제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제자가 죽은 것을 보고 돈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을, 곧 그 아내의 아들,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빚 대신에 사람을 이제 일을 시켜먹는 것이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뺏기면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당신 집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럼 됐다.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만이 빌려라. 그리고 그 그릇을 빌리면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꼭 닫고 기름에서 기름을 그 그릇에 부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그릇마다 기름병에 기름을 붓는데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기름이 나오고 그 아내가 아들들에게 그릇이 더 있느냐? 어머니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병에서 기름이 딱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것으로 생활하라. 주님께서는 영적인 일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가 갑작스럽게 그 죽은 남편으로 인하여 살 길이 막막한데 기름 사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가 기름 파느라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남편 죽은 것도 잊어버리고 또 열심히 잘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육의 모든 일을 채워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이사야같이 위대한 종이 사실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당신 병에 걸렸으니 죽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죽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저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유다 민족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제가 할 일이 있으니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전심과 온 진실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좀 배짱을 부리려면 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충성하는 것이 있어야죠. 어려울 때 그것이 우리 믿음의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빨리 가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라는 거죠. 그 목숨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15년을 연장시켜줬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종교의 그런 문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냥 우리 옛날 동양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동양 이야기에 어떤 엄마가 그야말로 소중한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그 자식이 얼마 살지 않아서 죽었어요. 통곡하고 부르짖어 눈물을 흘리다가 의원 모든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이미 죽은 아이를 어찌 살리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위대한 현자가 있었어요. 혹시 그 사람에게 가면 살릴 줄 모르겠다. 그래서 죽은 아이를 안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현자가 얘기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 하나를 얻어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살려주겠다. 그 엄마가 소망이 생겨가지고 온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 집에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집입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부모님도 돌아가셨다. 또 다른 집을 가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는 자식도 죽었다. 어느 집에 가고 죽지 않은 집이 있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 집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면서 대를 이어서 살아오기 마련인데 죽지 않은 사람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여인은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는구나. 내 자식만 죽은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깨달음을 받고 위로함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인구원입니다. 사람이 육체로 영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 가운데 좌절하는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살려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이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 복을 내리심으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전인구원의 역사로 충만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도 전인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인구원의 사역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증거하실 때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수고와 눈물과 탄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은즉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어찌 인생이 이렇게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가득한가? 좌절하지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이 있다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는 3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소자가 병에 걸렸는데 그 병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치료받으러 나왔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빠지고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들것에 누워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들것에 실려온 그 사람의 친구들이 어찌나 대단한 용기와 믿음을 가졌는지 그야말로 불태전의 용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들것을 들어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작은 자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예수님은 아시죠. 그러나 이 젊은 나이에 그와 같이 중풍병에 걸려서 쓰러져 있으니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생각합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베끼는 적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손으로 쓰면 얼마나 더 잘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 서기관들이 지금 몰라서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심에 그 마음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너희 중에 다른 사람 보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하는 것과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을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눈으로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어도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라고 하면 당장 표시가 나죠. 그러나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니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걷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병을 치료하시는 전인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혈류병 앓던 여인은 12해 동안 혈류병을 걸려서 고통이 말할 수 없어요. 혈류병을 앓는 사람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떨어져 나갔죠. 많은 돈도 다 허비해서 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감히 앞에 나와 병 고쳐달라는 말씀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몸이 치료됐어요.
혈로의 근원이 마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만 치료받지 말고 마음이 변화되고 영혼이 거듭나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아주 바쁜 일정입니다. 그 바쁜 일정 가운데도 자리에 멈춰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아니 이 많은 인산이 내가 몰려오는데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 가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므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인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빈배, 그 빈배에 그물만 싣고 있는데 그 빈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피곤하고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밤낮 없이 했는데 그야말로 수험생은 좋은 성적을 받고 취업생은 합격을 하고 모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꿈을 이루면 피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상태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을 정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며 베드로가 기가 막히죠.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즉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진. 그래서 자기 배에도 채우고 동료의 배까지 2배에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는 베드로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게 해주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업의 복을 내려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 삶에 복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삶의 복을 먼저 내려주셔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인구원의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교회인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전인구원의 사역이 우리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것은 예수님 믿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고 마음의 쉼을 주시고 살아가기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죄사함을 받고 갈등을 벗어버린 사람도 극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모태신앙으로부터 믿은 사람이나 또 어려서부터 믿은 분들은 특별한 그런 감격적인 체험이 없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경이 말씀한 것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최자실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다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어찌나 잘 되는지 돈 세느라고 금요 철야 예배도 안 나오고 밤에 돈만 세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망하고 실패한 후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나무가 2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고 손짓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손을 막 흔드는 건 이게 나무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세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활동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에게 임하신 예수님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극단적인 사업의 그런 길이 막혀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기가 풍성하게 잡히는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길이 열리는 은혜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병 고침을 받을 때는 물론 암 그 진단을 받았는데 종양이 있어요. 그래서 혹이 있다는 것을 듣고 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수술 받는 그런 예약된 날짜에 가서 보니까 다시 찍어보니까 종양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기적적인 치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또 하나님께서 수술을 받게 하셔서 그 종양이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cm가 넘는 그런 그 암덩어리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셔서 간암에서 치료해 주시고 폐암에서 고쳐주시고 식도암에 걸린 안수 집사님도 깨끗이 치료하여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치유도 있고 의사를 통해서도 고쳐주시고 약을 통해서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약과 의술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르라 함으로써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니까 뱀의 독이 사라져버리고 치료가 됐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병을 고칠 때는 무화과 뭉치를 그 종기에 대고 하니까 치료가 됐어요. 무화과 찧어서 바르면 무슨 또 효험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주님께서 약을 통해서든 의사를 통해서든지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직접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병에서 고치고 강건하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 길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지난해 그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그 시험에 우리 자녀들이 두 사람이 합격했어요. 한 분은 광주에 있고 하나는 서울에서, 그리고 로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그런 그 시험을 그렇게 잘 합격하고 앞으로 그야말로 나라의 그런 일을 위하여 열심히 그 전진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4급 공무원에 승진한 분들도 그렇게 몇 분 계시고 5급 공무원으로 승문하고 또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자녀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인도하시고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권사님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전인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병도 고치고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천년만년 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전에 순복음교회에서 이와 같이 전인구원과 삼중 축복을 얘기할 때 그것을 비판한 신학자의 얘기가 이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 축복을 얘기하므로 사람들은 영혼이 잘되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범사만 잘되고 몸 치료하는 그것만을 생각하므로 세상에 너무 매여있게 한다는 그런 신학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범사가 잘된 것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고침을 받으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저절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5세기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사실 어거스틴은 그 고백록에서 얘기하는 것이 출세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래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큰 도시인 카르타고에 가서 수사학을 공부합니다. 어거스틴이 재주가 비상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는 로마의 하급 관리였는데 그 하급 관리 월급으로는 참 그 자식을 유학 보내서 공부하기가 시키기가 어려웠는데 정말 어거스틴이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이 희생하면서 나를 가르치셨다. 그걸 써놨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방향은 잘못됐다. 부모님은 나를 출세하기만을 원하셨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부모님은 생각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런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가끔씩 있어요. 그 부모님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와 같이 헌신하는 것은 너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기보다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하고 학원 가고 출세하라. 어거스틴이 출세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더 이상 공부할 데가 없고 자리가 없자 이태리로 건너가서 로마에서 자리를 살펴보고 이 어거스틴이 라틴어의 문법이나 어법 그런 것을 한자도 틀림없이 외우고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수사학의 그런 교수가 됩니다. 나중에 밀라노에서 궁정 수사학 교수가 되는데 자기가 웬만큼 출세의 길에 섰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내가 이와 같이 끊임없이 출세지향적으로 나갔는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어느 때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거스틴은 세상의 출세지향적이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내세의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칸트는 철학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연구하고 살펴봤는데 암만 생각해도 세상은 불공평하고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칸트의 천국 당위론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의 불공평을 해소해 줄 천국이 있어야 된다. 칸트의 철학에서는 그야말로 신학자가 아니고 철학자인데도 천국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범사가 형통하는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기회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전인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줍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가하셨을 뿐만 아니라 몸이 약한 사람을 치료하시고 베드로의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당면한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몸을 고쳐 주십니다. 그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전인구원으로 충만한 2020년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